조서로 명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갖다가 명령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여기 손을 넣으시고 출애굽기 12장 36절, 구약 100페이지 100쪽.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참 이 성경이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원저자는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각자가 다른 시대에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보고 듣고 경험한 바에 근거해가지고 기록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뭐가 있어요?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그 주제 속에서 이 66권의 책이 다 서로 상호 보완되고 의존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궁극적인 하나의 목표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신묘막측하다. 참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출애굽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12장 36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여기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많은 그 금은 보물을 다 가지고, 가축들 가지고 이렇게 애굽을 떠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쓰여졌어요? 나중에 다 성전, 성전, 특별히 성막 건축에 다 소용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시키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고토로 돌아오는 이 사건을 기술하면서 지금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랬을 때 이것은 뭐예요? 바로 제1세대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이 출애굽의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이, 포로 귀환 사건이 지금 상호 동질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지금 뭐예요? 제2의 출애굽 사건을 방불케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출애굽 사건과 제1차 출애굽 사건과 애굽에서의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말미암는 제2차 출애굽 사건에 해당되어지는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과는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라고 할 때 여기 손을 놓으시고 에스라서에 손을 놓으시고 다시 에스라서로 오셔서 에스라서에 손을 놓으시고 예레미야서 23장 구약 1087조 자, 참고 삼아서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3장,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것은 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겠다.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뭐예요? 다윗 언약에, 다윗의 왕국 언약에 근거한 다윗의 아들, 또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두 사람이 여기서 지금 한 왕으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그가 왕이 되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지칭한단 말이죠. 그에 의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남북으로 분열되어지고 또 멸망당한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소위 말하는 다윗의 왕국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미래지향적인 신다윗 왕국의 회복과 재건이라는 것이 가시적인 나라의 모습으로, 가시적인 제도를 이루고 있는 나라의 모습으로 등장한 예가 있어요, 없어요? 제 말이 좀 어려웠나요? 남북 분열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남유다가 다윗 언약 속에 다윗 왕국으로서, 신정 왕국으로서 남유다가 계속 존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멸망당하잖아요. 자, 이 남북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다윗의 왕국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다윗 왕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영원하고 영속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영원성과 영속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정체가 역사적 이스라엘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고 있잖아요. 이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의 모습이, 그럼 과거 다윗 왕국의 모습을 갖춘 때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죠. 포로로부터 이제 귀환하고 있잖아요. 에스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국으로 세웠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윗 왕국을, 신다윗 왕국을 세웠느냐 하는 얘기예요. 세우지 않았잖아요. 세우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윗의 왕국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그 다윗 왕국의 실체, 특별히 미래지향적인 신다윗 왕국의 그 실체가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다. 과거 다윗 왕국 같은, 또 과거 이스라엘 남유다 같은 그런 왕국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나라라는. 그 영적인 나라가 어떻게 현실화됐어요? 바로 참 다윗 왕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출현되어진 메시아 왕국, 곧 교회가 다윗 왕국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미래지향적인 다윗 왕국의 실체란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지금 그 가나안 고토로 돌아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될 나라는 사실은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는 역사적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이제 7절 8절을 보세요. 자, 그러므로 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셔서 그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그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러니까 남북이 어떻게 통합된다는 얘기예요. 통합되어진다. 새 이스라엘이 되어진다는 게 새 이스라엘이 되어진다. 자, 7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 출애굽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 사건의 예표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예표성을. 그렇죠. 출애굽 사건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 사건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에요. 예표적 사건. 그런데 8절 이스라엘의 집,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집 자손을 북방 땅 곧 그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이건 뭐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제2의 출애굽 사건이죠. 다시 말하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2의 출애굽 사건을 방불케 하는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어진 메시아 왕국 교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가나안 고토로 돌아온 남은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가시적인 나라는 없었다는 것이죠. 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다윗의 정체는, 그 다윗의 실체는 혈통적인 다윗의 어떤 그 후손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워지게 될 공의와 정의로운 이런 그 나라, 참 하나님의 나라, 그 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지상적 임재 방식으로 존재하는 교회, 이렇게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제1 출애굽 사건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표적인 성격을 띈 반면에 제2 출애굽 사건을 방불케 하는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의 출현과 메시아 왕국의 출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에 더 두게 된다는 것이죠. 구속사적인 의미가 거기에 더 있다는 거예요. 좀 중요한 얘기를 그냥 너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게끔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느 정도 의미 전달이 됐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언약의 초마입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어진 구원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교회이단 말입니다. 교회. 교회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이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구속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구원이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창세전부터 간직하셨던 그 구속의 경륜의 그 핵심이 교회예요. 교회.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신 바 되신 구원 공동체로서 교회.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지상의 교회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한 하나의 지상적 임재 방식, 하나의 그림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상의 지역교회는 지금 말씀드린 그 본질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한시적으로 존재한다선 칠지라도 또 본질상 불완전한 요소를 갖추고 있을지라도 근본에 있어서는 뭐예요? 그 천상의